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장.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코스타 집회가 있으셔서 강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텐데 일정이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저희 목사님을 이제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일정이 나오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의 그 목회를 사역을 우리가 돕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믿을만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감없이 선택을 하겠고요. 만일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좋은 유익도 있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뭐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 뭐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를 가려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사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행사가 신뢰할 만한가, 내 계약금을 줄 만한가, 내가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진행해도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믿을 만한지 아닌지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렇다더라고요. 스마트 시계를 많이 차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시계에 건강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과연 이 건강 관리해주는 어플이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과연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가, 믿을 만한 지식인가를 우리들은 가려내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업인가, 믿을 만한 단체인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기계가 믿을 만한지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인가. 만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까이 가고 가까이 두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손을 잡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양영순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만화를 그리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네이버에서 덴마라는 만화를 그렸대요. 근데 이 덴마라는 만화를 10년 동안 1400편 이상 그렸대요. 엄청 긴 시간 동안 그렸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 만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빠라고 칩시다.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좀 써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만 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사람이라는 명사 앞에 올 수가 있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그 단어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사람, 저로 따지면은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마른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 앞에 둘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믿을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람 앞에 둘 수 있느냐? 근데 이 대목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정보를 믿는 것도 어렵고 기업을 믿는 것도 어렵고 기계를 믿는 것도 어렵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과연 믿을만할까? 라고 했을 때 사람도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을만해요. 그런데 믿을만하지 않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 나만 믿고 살자. 나 자신만 믿고 살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하상욱이라는 시인이자 가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까지의 나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내일의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까지의 나,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언행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믿을 만하지 않아. 오늘 내가 그렇다면 내일의 나도 그렇지 않을까? 사람은 나를 믿어라 된다. 나를 믿으면서 살아라. 어느 것 믿을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믿을 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뭔가가 우리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상의 정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단체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기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되는 거겠죠. 세상의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 또한 사실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이게 신뢰합니다라고 해서 신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를 써서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이후에 지금 신명기의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러 가야 돼요. 바로 직전입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얼마 남지 않았다. 막 기쁘고 들떴을 것 같습니까?
막 믿음에 차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막 축제 분위기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즐겁고 기뻤을까요? 당시에 그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요, 무서웠고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적당히 할 건데요.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은 바로 뛰쳐가서 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울면은 혹시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뛰쳐가서 우유를 줬겠는데 저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기다리더라고요. 아이는 혼자 그 깜깜한 데서 외롭게 울고 있죠.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삶도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차선으로 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이게 안 느껴지시면은 뭐가 C인 거예요. 부모님은 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최선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늘 최선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은 최선이지만 정작 최선이 아닌 차선을 행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 무턱대고 가지 말고 한번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 해서 정탐을 했어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 보면요, 그의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곳에 가서 손에 들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았던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은 광야 생활의 힘듦을 싹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간의 어려움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인정된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 땅 좋은 땅 맞다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땅 좋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기만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핍니다. 맞지만 우리는 안 갈래요. 난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무시하면서까지 가지 않았을까?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많은 백성들이 있던 거예요. 우리보다 쪽수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해서 감히 부서뜨릴 수 없을 만큼의 성읍들이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대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와, 가보자 해서 막상 거기서 한번 정탐을 해봤더니 너무 좋긴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복하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메뚜기 같다. 거기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지만 진짜 그 말 믿고 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장막 중에서, 장막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내셨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우리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주셨네. 뭐야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생생히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거인족들이 보이고 내 눈앞에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내 눈앞에 우리보다 많은 쪽수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최선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적당한 선에서 정도껏 뭔가 대충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가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건져냈는데 눈앞에 문제 때문에 사랑해서 건져낸 게 아니라 죽이려고 건져냈다라고 왜곡돼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지금은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고 지금 우리는 고문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믿는 분들은 많은 고문을 당했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은 고문을 당해왔잖아요. 근데 고문을 당할 때 내가 고문을 당하는 거는 많이들 견딘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고문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가 죽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차선이 아닌 최선이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본질대로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늘 무조건 최선만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고요. 캄캄하고 길이 없이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장대한 백성들과 견고한 성읍들과 거인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가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목사의 역할이 뭔지, 어떤 마음으로 부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 본 게 없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을 가까이 두면서 사역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구했겠습니까? 먼저 부목사의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먼저 해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제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먼저 살아가셨던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먼저 가보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제가 가야 될 길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조언을 구하면 제가 제 인생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길의 유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가본 사람만이 그 길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 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발 떨면서 모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멸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들을 전멸시켜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고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문화들을 다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멸당하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정복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건가 질 건가. 근데 막상 현실을 바라보면 무조건 지거든요. 우리 안 해봐도 결과를 아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안 해봐도, 부딪혀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거예요. 100번 도전해도 100번 지는 싸움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 당시에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너희 예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셨던 거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 기억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진짜 양을 치는 선한 목자는 자기가 미리 가보지 않은 길로 양을 이끄는 법이 없대요. 자기가 먼저 가본 길, 자기가 미리 답사해본 길로만 양을 이끈답니다. 사꾼 목자는 모르겠어요. 지 맘대로 이끌진 모르겠지만, 자신감에 차서 우월감에 차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양들을 생각하는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본 길로만 양들을 이끈다고 합니다. 내가 가본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먼저 가봄으로써 이때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때 양들이 다칠 수 있겠구나, 이때
찬바람이 불 수 있겠구나, 이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리 다 가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양들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보시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먼저 가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모든 길은 다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끄시는 모든 길은 옳습니다. 견고한 성 앞에서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커다란 산이 퉁 하고 내려앉아서 내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 같은 때에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캄캄하고 두려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가보지 않은 길로 날 이끌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가장 옳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길은 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길을 먼저 가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 옳은 길로 준비해 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하나로 이야기를 해보면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맡길만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게 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믿을만한 것 하나도 없고 날 봐도 믿을만한 구석이 없는데,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 한가라고 봤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늘 최선으로 이끈다. 신실하시다. 내 인생을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옳게끔만 인도하신다.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나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8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장도 60몇 번이나 나와요. 어쩌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두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싸워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두려움, 그 문제 앞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하나님 여호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의 크고 장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견고한 성벽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항상 최선으로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보다 너의 인생길을 앞서갈 것이고 늘 옳은 길로만 인도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 싸워서 승리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 없다고 주저앉지 않고, 날 사랑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 문제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져서 지는 싸움 같아서 주저앉아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최선으로 행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이 주님을 왜곡되어 보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시고 어제도 신실하셨고 내일도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두렵게 다가와서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최선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늘 앞서가시며
늘 옳은 길로만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옳은 길로만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옳은 길로만 인도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후로는 왜곡하여 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두렵게 하는 것들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도 주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